안녕하십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 때는 참 비 한 방울이 그렇게 간절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리도 없이 비를 내리시고 또 햇빛을 주시고 또 눈을 내리게 하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할까 합니다. 요한일서 이제 7번째 시간인데 2장 15절, 16절, 17절 펴서 한번 읽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형과 성경의 형과 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는 영원히 영원하리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법으로 아니면은 의무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요한일서에 5장까지 있는 사실 짧은 편지죠.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찾아보겠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도 세상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른 구절 말씀을 찾아볼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57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너무나 놀라운 기도,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스러움을 이 기도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우리는 이 기도의 놀라움을 보게 되고, 천국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한 가운데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그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동서고음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7장에서만 세상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몇 구절을 찾아보고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배우나니 내가 배우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비옵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비옵나이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 15, 16절을 읽겠습니다. 14, 15,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또 그 뒤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아니요 또 나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줌으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비옵는 것은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상에는 불려냄을 받았다. 이 세상에서부터 불려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맞죠. 예배당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들이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하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로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전에는 우리가 참 몰랐습니다.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떡에 참여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면서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지식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다시 돌아오셔서 요한일서 에서 세상에 대한 구절이 11군데 17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서 7구절만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느냐.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한다. 왜냐? 이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불림을 받아서 그 사랑을 입고 용서를 받고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어떠한 미움이나 차별이나 또 냉대나 무시당하는 것이 없다면은 사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끼리 유유상종이고 같이 지내지만 세상에서부터 불림을 받은 사실 그 모습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도 싫어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차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친구들하고 그리낌 없이 문제없이 계속 친밀하게 같이 지낸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도 그럴 수 있지만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세상이 재미가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코드가 맞지 않아서 이전과 같은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아직까지 그들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불쌍히 여김과 그들을 향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전도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이 내가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과 똑같이 지내고 허물 없이 또 어떤 미움도 받지 않고 또 핍박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든가 죽어 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뒤에 또 4장 4절 5절 또 읽겠습니다. 4장 4절 5절. 시작.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세상을, 저는 증인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또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고 멸시조차 하는 그러한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전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어떠한 매력도 없고 또 알고자 하는 또 궁금해하는 것도 없는, 왜냐하면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만족하고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참 어리석도다.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없는 것을 찾느냐 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무시할 겁니다. 자, 지금 읽은 구절이 5장 4절 5절입니까? 4장입니까? 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5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정말 믿었다고 하는 증거는 이 세상의 무지막지한 유행, 가치관, 또 세상의 풍조, 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죄악, 이러한 것들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느냐?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이 어마어마한 파도, 이 폭풍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5장 9절에서 한마디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랑의 증거를 가질 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안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5장 9절에 세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몇 절에 있죠? 19절입니까? 죄송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 악한 자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 마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신 사단에게 속해서 꼼짝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는 것도 죄의 결과인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 사망의 세력을 잡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포 가운데 몰고 가면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단의 그 종노릇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어쩌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세 가지 시험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사실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게 창조된 피조물인 사단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그렇게 약한 자들입니다.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수많은 졸개들인 귀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고 미래도 어느 정도 알아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조종하고 또 여러 귀신들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 귀신들이 우리의 몸을 통증을 주고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감정을 휘저어 놓고 또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온갖 악을 퍼뜨리는 주범이 바로 사단이고 그 졸개인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분리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이기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더 좁혀서 얘기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 우상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5장에도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은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감히 하나님과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리고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다가 그 가운데 묻혀서 헛되게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들은 육체를 위해 살다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좀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자비, 양성, 온유 빠졌죠. 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온유, 절제. 자,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띠고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띱니다. 그리고 그 원자는 원자 핵 안에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는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하나고 전자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헬륨 이렇게 넘어가면서 2개, 3개씩 넘어가는데, 이 원자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분리되면서 폭발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원자 폭탄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 핵 주위로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 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궤도는 어느 누구도 그 궤도를, 전자를 중간 궤도에 놓을 수 없고 정확하게 그 궤도만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원자탄, 이것은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그 사랑을 이루는데, 그 첫 번째가 희락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그 희락이 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이 조건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자기에게 어떤 만족이 이루어질 때 기쁨을 가지지만, 사랑할 때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조건적이고, 만약에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틀어지고 또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하여 스바냐사에 있는 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 기쁨,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보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풍이가 뭐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냥 그 아이 존재 자체로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 자체를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기쁨을 주님께,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기쁨을 느껴가도록 교회 생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give and take입니다. 내한테 잘해주면은 또 그에 상응하게 자기도 보답하면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어떠한 이득도 없고 손해볼 것 같으면 철저하게 외면하고 멀리하고 무시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은 절대로 누구든 이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결과 중심적 성과 위주,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고 친해졌다가도 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러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민수기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그 장막이 얼마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를 향해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도란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우리말로 말해서는 그 상속은 있지만 정년은 없습니다. 상속은 죽으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고 정년은 살았을 때 부모 재산을 받는 것인데 아버지가 뻔히 살아 계신데도 내 재산을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몫을 주세요 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모독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그의 몫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하다가 다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다가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내보다 낫겠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품꾼으로 나를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서 어찌해야 할 줄 모릅니다. 그 아버지 마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의인 99보다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을 인해 더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합니다. 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돌이키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희락 가운데 이제 화평하자. 이제 하나님과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이제 믿는 성도들과 함께 화평한 가운데 지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마음으로라도 미워하면은 그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떡과 잔에 참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어떤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 내동에서 이재능 행정님과 김은우 자매님 오셨는데 이제 몇 년 만에 봤는데 은성이가 너무 컸어요. 혜성이 여성이도 많이 컸던데 이제 최승희 형제님 가정이 이제 새로 이쪽으로 이사하고 3월 2일 날 이사 왔는데 이제 게스트룸을 쓰고 해서 이제 성도들을 이제 쉬게 한다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시는데 그 혹시 좀 여기 오시는데 좀 주무시게 하면 되겠느냐 물으니까 흔쾌히 이제 승낙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제가 그 연락을 드렸고, 저녁에 이제 방영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애들이 몇 살입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됐는 것 같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래 왜 묻습니까? 하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어떤 성도들 섬기고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기쁨을 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화평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사랑할 때 그렇게 오래 참게 되는데,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참 적용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 성화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승에서 그냥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 오래 참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자라면서 쉽게 또 잘못된 거나 허물이나 또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은 오래 참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실 뭐 한 부모 밑에서만 형제 자매도, 그리고 부부 사이도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 하면서 죽니 사니 하면서 결혼했던 부부도 살다 보면은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전혀 모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성도가 되었는데 내 마음에 다 맞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정의를 내리기를 첫 번째가 뭐냐?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된 증거가 뭐냐? 기적과 표적과 또 병 고치는 것과,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고 예언을 행하는 이러한 많은 사도된 증거를 주셨지만 그 증거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들의 다양한 기질, 성격, 또 믿음, 또 아니면 어떤 뭐 세상의 뭐 학식, 또 아니면 뭐 부귀영화, 재산, 명예, 권력,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가운데서 내하고 맞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청년들의 결혼 특강을 하면서 첫 번째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자아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오로지 자기 중심, 나의 쾌락,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어떤 계획, 그런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른이 되느냐? 나중에 커서 자식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육신적인 부모도 자녀를 버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바울도 총각으로 평생을 살았지만은 복음으로서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성장하느냐? 영적인 부모가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겨줄 때 그때 우리가 자라는 것이지 저절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은사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겨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냥 멈추어서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받으면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영민이나 주아가 또 아니면 유나가 그리고 예풍이가 자라서 스스로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부모를 더 섬겨주고 하는 그런 가운데로 자라기까지 부모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섬겨줘야 됩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영적인 부모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비, 양선. 제가 수요일날 시편 18장을 하면서 18장 25절, 26절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온전한 자에게는 주의 온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니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인과 응보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윗이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자비를 베풀고 온전케 되고 깨끗하게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더욱더 그분의 자비와 온전함과 깨끗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시던데 그것은 헤세드,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뜻은 경건하다는 말인데 자비함과 양선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자비를 베풀고 또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그 열매인 자비와 양선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비와 양선이 우리 삶에서 성도들 향해서 그리고 구도자를 향해서 내 안에 이 사랑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자비와 양선을 베풀기를 기도하고 우리 삶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 주님이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충성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동일한 사랑이죠. 사랑할 때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화인데 남극에 가면은 전 세계에 과학 기지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종 기지가 있죠, 남극에.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그 남극의 과학 기지를 두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남극은 다 얼음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퀴가 그냥 헛돌기 때문에 얼음 위를 달리기 위해서 개설매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장비를 이동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뭐 채취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면서 피신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개를 묶어두고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들이 이제 주인이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의 3개월, 4개월, 5개월이 넘어가도 사실 돌아갈 형편이 되지 않아서 늦게서 5개월이 지나고 나서 갔는데
그 개들이 주인을 기다리다가 그 쇠사슬을 끊고 먹이 사냥을 큰 바다 사장가 그것을 어떻게 사냥을 했는지 그걸 뜯어 먹으면서 주인 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과학자는 아니지만 그 개 주인, 개 썰매를 끌던 개 주인이 이 개를 생각하고 이제 헬기를 타고 그 기지에 내려서 계속 그 자기가 묶어뒀던 개 열 몇 마리 있었는데 그 개 있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그 개들이 주인을 보고 그 눈 위, 얼음 위를 뛰어옵니다. 주인도 막 뛰어가면서 그 개가 펄쩍 뛰면서 주인과 껴안고 하는 그 감동적인 것을 헐리우드에서 에이트 빌로우라고 영화의 8마리 개란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개는 충실한 동물이다 하는 문장을 배웠습니다. 개는 주인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개에게 주신 프로그래밍된 습성입니다. 예수님을 계시록에는 충성된 증인이라고도 달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 믿음의 표현은 충성으로 나옵니다. 설사 욥이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이 사랑을 배반할 수 없다. 나는 그분께 충성한다. 그것이 세상을 이긴 믿음이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도저히 저들은 어떻게 세상이 이길 수 없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들보다 열등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다니. 아니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지?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입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큰 이득이 올지라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 이 절제는 오래 참음과의 차이가 뭐냐면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래 참는 것이라면 이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절제를 출애굽기에서 말씀드렸죠. 종이 7년째 면제년 안식년에는 자유할 수 있지만 내가 주인과 처자식을 사랑함으로 자유하지 않겠다 할 때 그때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고 영원히 네가 자유하지 못하고 종이 되겠다. 그 표징으로 귀를 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같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한마디 말씀으로 자기를 신문하고 능욕하는 자들을 죽일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절제하셨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절제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이 원작, 사랑의 원자탄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고 베드로서 1장 5절 6절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하나는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빛은 색이 무슨 색입니까? 빛은 사실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7가지 무지개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 1장 5절 6절을 저는 빛의 7색깔 무지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 사랑을 프리즘으로 통과시키면은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덕입니다. 그리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자, 이와 같이 이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그리고 24절, 26절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원자탄,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와 같은 아까 온유가 빠졌네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행하심과 같이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면은, 여전히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자아를 사랑한다면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겸상 차리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가운데 자기도 높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하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인되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고 나에게 어떤 상이 올지라도 면류관을 주님께 던져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를 섬긴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우리가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섬긴 것을 잊지 않고 상을 주실 것이다 하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